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말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지. 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어릴 적 슈퍼히로는 단연 슈퍼맨이었습니다. 빨간 망토를 등에 달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슈퍼맨 말이지. 그래서 저도 그것 따라 한다고 보자기 둘러서고 논두렁에서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여러 번 혼이 났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혼난 것이 아니라 보자기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보자기가 귀했지 않습니까? 장에 갈 때 참깨랑 팥이랑 싸다가 팔아야 하는 보자기인데 말이지. 그런데 제가 보자기를 한번 가지고 가면 저는 집에 돌아오는데 보자기는 그냥 슈퍼맨과 함께 날아가 버리니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이 아들보다 보자기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슈퍼히어로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옆에서 같이 뜬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탄생한 슈퍼히로 영화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알아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테슬라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지. 저도 요즘 젊은이들 따라하느라 아이언맨 수트 한 짝을 입었습니다. 양쪽이 다 있어야 날 수 있는데 한쪽만 있다 보니 아직 날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에게 이 수트를 가지고 왔길래 혹시 빨간색은 없습니까? 아이언맨은 빨간색이잖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발목이 접질른 줄만 생각하고 선교지에서 열흘을 넘게 그냥 걸어 다녔는데 지난 월요일 통증병원에 갔더니만은 열흘 동안 붓기가 안 빠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해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만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한 달은 이 아이언맨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날지 못하는 아이언맨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론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먼저 7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셋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 넷째는 오병이의 기적. 다섯째는 물 위를 걷는 표적. 여섯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지난주까지 6가지 표적과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에다가 나옵니다. 2가지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셋째와 넷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셋째와 넷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절도와 강도, 두 번째는 양의 목자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 목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생 노릇하는 절도요 강도들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절대 오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 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시커먼 망토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복면을 하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커먼 망토가 아닌 새하얀 양의 탈을 쓰고 복면이 아닌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을 띠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손에 달콤한 당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누구나 웰컴하게 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이들이 양들로부터 훔쳐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도둑들이니까요. 여러분, 양에게서 훔쳐갈 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의 털, 가죽이요. 둘째는 고기입니다. 성경에서 털 또는 가죽이 상징하는 게 뭐죠? 털, 가죽, 옷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고기는요, 양식을 말하죠. 우리가 앞장에서도 공부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맹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종에서 은혜의 종, 즉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사함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입은 의의 옷, 털, 가죽옷,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의의 옷을 도둑질한 것이지. 그리고 절도와 강도들이 양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양식을 도둑질함으로 죽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양들의 양식은 목자의 음성 곧 말씀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목자를 위하여, 양의 뭡니까? 목자를 위하여 문을 먼저 열어준 문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죠? 그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 바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사람에게 하듯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로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밭을 가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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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랴. 저희 집에 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거의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간 외에는요. 오직 말이 없으면 경상도 남자는 집에서 딱 3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3마디가 뭐죠? 집에 들어가면 아는, 야 애들은, 그리고 들어가면 밥도, 마지막에 뭐죠? 자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뽀비야, 아빠 봤다. 참고로 뽀비는 저희 집 고양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쫓아와 앞에 엎드립니다. 재롱을 떠는 것이지. 그러면 머리를 쓰다보다 주면서 혼자 잘 놀았어, 아빠 보고 싶었지, 별말을 다 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제 목소리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 발자국 소리도 알아듣습니다. 집 앞에 가면 벌써 쫓아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하자 어쩐 줄 아십니까? 한 발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인데 한 발은 아니니 쫓아왔다가는 바로 경계를 합니다. 고양이 경계하는 걸 알아요? 등을 팍 해갖고 꼬리 바싹 세웁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몇 마디 하면 긴장을 풀고 또 엎드리고요. 목자의 음성은 양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므로 양들이 풀을 잘 뜯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불안에 떨며 풀을 뜯지 못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를 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도둑이요 강도로 비유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절도와 강도, 즉 바리새인들 지금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의의 옷을 도둑질하는 자들 말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기도하는 한나를 독주에 취한 여자라고 정죄한 엘리 제사장이라,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 그 성도들을 향해 술 취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바짓가랑이가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춤춘 다윗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던 미갈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나는 너와 달라.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상대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점을 맞았는데 학급 전체가 50점, 40점, 30점이면 어떻게 되죠? 60점 맞고도 제가 반에서 1등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가치, 곧 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참소합니까? 여러분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왔던 이 절도와 강도들이 빛 앞에 실체가 드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그리고 이들은 또한 성도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훔쳐갑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것 말이지. 여러분, 요즘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만 그렇게 입방아감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모세를 볼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께서 백성들의 입방아 1순위가 누구든가요? 단연 모세입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너 때문이야.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너 때문이야. 길이 험해도 니놈 때문이야. 너 때문 입방아 1순위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은 똑같은 처지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입방아를 넘어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구는 토백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박해받은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박해자들이, 도둑들, 강도들이 박해했다는 겁니다. 양식을 못 먹으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다름 아닌 양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 모세신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더 나아가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단연 말씀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방아 1순위, 세상 사람들의 술안주감 1순위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이런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귀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곧 부흥이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는 것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개떡같이 전해져도 찰떡같이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목자,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우리 교회도 들어온 데부터 문이죠. 앞문, 뒷문, 옆문, 비상문. 예배당에는 문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첫 번째는 인사이드, 안과 아웃사이드,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말이 영어로 홀리, 즉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뜻입니다. 반면 문 밖에 있다든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가짜 짝퉁이라는 말이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가 이 문이 아닌 담 넘어온 자들인 것이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로서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가라지들은 추수 때에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두어져 불사름을 당하고요, 6월절 그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 또한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피 문 안에 있는 백성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문 안에 있지 않은 바깥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란 것 사실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지. 두 번째 문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보호.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일이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문을 통해 들어온 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속해서 8장 33절에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문 안에 있는 in Christ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 번째는 문을 통해 양들이 1명, 2명 카운트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다 우리에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디에서 카운트 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문입니다. 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문을 통해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 마지막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겁니다. 문을 통해 나왔을 때는 들판의 꼴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새김질의 꼴을 먹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안에, 즉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교회에서도 생명 양식인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음으로 풍족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틈만 나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이런 여유 있는 삶 말이지요. 그게 예수님이 문이신 복음 앞에 선 성도의 참된 모습이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은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뭐죠? 안 선한 목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자기의 배를 위해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살기 바쁘다는 말이지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성도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양들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은 단순히 죄의 값만 지불하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므로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즉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듯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내가 죽을 때 여러분 형제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 말이죠. 건물로 하면 그가 모퉁이 돌이요 우리는 그와 연합된 벽돌인 것이고,
반면 사꾼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간썰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하는데 환난 날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양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말이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언급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것 말이지.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원수된 담을 헐어버립니까? 무엇이 죽이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합니까? 무엇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지. 이 선한 목자의 음성, 곧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사람, 선한 목자는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죽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처럼 화평이 되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가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 걸으심으로 시끄럽고 분쟁 많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화평을 만들어내셨고 화평의 사도의 뜻이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의 사도로 사는 이런 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듯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로서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의 사도 피스메이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